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머니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외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 예비 어머니도 계시겠죠? 네, 어머니들 향해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시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시작.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큰 경애의 박수를. 앉지 마시고 앉아 계신 어머니들도 다 일어나서요. 지금은 여러분의 어머니도 계시죠. 하늘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한 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2절도) 2절과 3절은 생략하도록. 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머니와도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2세 혹은 3세 해당하는 사람이 옛적을 회고하면서 옛적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비와 많은 자비, 그리고 그 긍휼하심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합니다. 꼭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머니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는 실로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행치 아니한다. 신실한 나의 자녀라 하고 지금 그 백성을 믿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여기에 있다. 신실한 나의 자녀가 여기에 있다. 자녀를 믿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믿으십시오. 믿음이 안 가세요? 네. 하나님이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나의 자녀,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우리 자녀를 믿지요. 그래도 내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야쉐입니다. 야쉐.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것이 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야쉐.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야쉐 구원자가 되십니다. 야쉐에서 예수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란 그 말은 히브리어 야쉐의 아람어 스타일, 헬라어 아람어 스타일로 된 것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대목인 거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믿어주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한 표현이지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녀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하나님. 굉장히 의아하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 이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고난을 주시고요. 멀찌감치해서 자, 니네가 어떻게 잘 견뎌내는지 내가 한번 볼게 하고 뒷짐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누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 어떻게 잘 해나 한번 보자 하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에는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도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was afflict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우리가 고난받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동참하신다. 너무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똑같이 받으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 같으십니다.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받는 고난에 동참하시는 어머니들이죠. 예. 저는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제가 얼마나 자녀의 이 고난 동참하는가. 저희 할머니에게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요. 저의 막내 삼촌이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 띠동갑인 12살 많은 저의 삼촌, 막내 삼촌이셨는데요. 저희 할머니에게는 막내 아들인 셈이죠. 한겨울에 군대 입대를 했어요. 한겨울에 논산훈련소로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손주인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삼촌이 그 한겨울에 군 입대를 해서 내가 엄마로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밤에 잘 때에 문지방에다가 다리 하나를 내놓고 그렇게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들으면서 할머니 제정신이 정말 아니신 거구나.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어머니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나가면 이단으로 되는 거니까요. 어머니 같은이라고 했어요, 제가. 네.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기 앞에 사자로 구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자기가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앞이라는 사실 얼굴이거든요.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얼굴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게 자기 앞에 사자로라는 표현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직접 환난에 같이 동참하시다가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 때에 곧바로 투입되시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님과 같은 그러한 신속한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 투입되는 거죠. 예. 자녀들이 전화해서 어머니에게 엄마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들 어떻게 하세요? 오케이, 내가 바로 갈게. 그게 어머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직접 투입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심,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아이들을 제일 많이 안는 분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신, 그래서 신명기 1장에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머니처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 그렇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께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이 회고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건만 그들은 그 하나님께 반역,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 반역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다 대고 창을 이렇게 막 쑤시는 걸까요? 예. 그들이 반역해서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반역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구나. 아까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알려드렸는데요.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시인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반대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불신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되사 우리를 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불러주신 거죠. 예수님도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벗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모양새가 아주 엉망이 되자 그때 가서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예,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백성과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뇨? 본문에는요, 이제 어디 계시뇨가 3번 나와요. 성령님이 3번 나와요. 예. 그 하나님, 성령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그들 중에 성령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령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성령을 두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뿐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내가 확실하게 아멘 할 수 없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너희가 믿을 때에는 성령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어머니들이 맨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머니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스피릿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맨정신으로만 살아가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성령을 두시고 그 스피릿으로 살아가게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계속 회상하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은 두 가지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사건,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을 70년 후에 다시 본토로, 본국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이시는 사건, 두 가지인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인 거거든요. 자기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바벨론 포로 2세, 3세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들이 추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때는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예. 이 사람은 지금 그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래서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것이다. 그랬던 하나님,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홍해 바닥 밑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바닷물은 갈라지게 하고 그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그들을 올라오게 하셔서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을 광야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말이 광야에서 달리면, 광야는 그래도 험한 산길은 아니니까 그래도 평평한 광야는 말이 넘어지지 않고 막 달리게 하죠.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러면서 마지막 절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 신은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성령님이 다시 나옵니다.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편히 쉬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골짜기로 내려가면 왜 가축이 편히 쉴 수 있는 겁니까? 골짜기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죠. 광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게 언덕이든 산이든 그렇게 생기면 골짜기가 생기고, 골짜기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푸른 초장, 시내가, 산에서 흘려내리는 물 때문에 시내가 생기고, 시내가 있으니까 옆에 푸른 초장이 있고, 예. 그러니까 가축들이 그걸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편하게 쉬게 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식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 옛날 법궤가,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 3일 앞에, 3일 길을 앞에 가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마치 언약궤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쉴 곳을 찾으신 다음에 거기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광야를 넘어지지 않고 달렸던 말도 지칠 거 아니에요.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right time에 골짜기를 만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푸른 초장과 성령의 강가로 인도하신 다음 우리를 거기서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충분히 쉬시나요? 여러분은 언제 여기 편히 쉬게, 언제 정말 편하게 쉬십니까? 예. 그거야 오늘도 주일인데 모든 행사 끝내고, 예, 오늘은 또 배구대회가 있어요. 예. 저도 배구대회 한 게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다 끝내고 집에 가서 밥 한 숟갈 먹고 그 다음에 소파에 턱 누워가지고, 예, 드라마를 한 프로를 보든지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게 제일 편히 쉬는 겁니다. 그것도요, 2시간 이상 하면 뒷골이 땡겨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의 푸른 초장과 그 성령께서 흘려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영혼은 진정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이 정말로 생각나게 하는 대목인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다 소생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구절 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 이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 부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식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회복되어 의의 길을 향해서 다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라고